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포르투갈 작가이며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의 대표작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한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눈이 멀어버리는 실명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그 후 그 도시는 일명 이 백색 실명이라는 원인 모를 그런 질병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인공 한 사람, 즉 의사의 아내만이 유일하게 그 시력을 보존하여 이제 그 여주인공의 관점에서 그 소설이 진행됩니다. 이 정부 당국은 그 백색 실명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소에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서 이제 다양한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 본성의 민낯과 그 내면의 심리적 갈등이 매우 극단적 리얼리티로 잘 펼쳐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며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인간이 쌓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매우 불친절한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불친절한 방식이라는 것은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방식과 그 문체와 그 표현하는 그 형식이 사실 읽기에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용이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주제 사람하고는 이 소설에서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고 비열해질 수 있는지를 숨김없이 내보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독자로 하여금 곰곰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대사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거의 말미에 이 대사가 나오는데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문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볼 수 있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눈먼 사람들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인간의 그 편향된 시선을 눈먼 자들이라는 상징적 메타포로 이 작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눈먼 자들의 세상에 던져진 빛이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먼 자들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부분이 바로 제 설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인간이 볼 수 있다 없다의 그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눈먼 자임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타인이 보이고 참된 이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던 이 주제 사람하고 이 작가의 역설처럼 현상과 모형에만 천착해 있는 이 세상의 실존, 자기 자신, 자아의 실존을 정확히 인식하고 알 때라야 비로소 참 빛에 거할 수 있다라는 제 나름의 복음적 소회를 이 제목으로 한번 담아 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빛은 무엇이고, 즉 복음의 빛은 무엇이며 나는 과연 눈먼 자인가를 고민하며 성찰하는 그런 영적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설교자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또는 공부하는 자세로 잘 경청하고 또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 문구에 오늘 전체 본문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정초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와 율법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의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죄와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모든 보편 인간의 실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실존을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실존, 내가 갖고 있는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아먹는 자가 이 세상에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시력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 눈으로는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형만을 본다는 말입니다. 모형만을. 게다가 심지어 그 모형도 가짜인 겁니다. 가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완전 가짜 모형에 속고 있는 것이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실체에 가지 못하면 모형만, 그냥 말하자면 모형만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지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 사대교회가 등장하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뭐 기타 이런저런 장신구를 달아본들 사실 더 역겨울 뿐이죠.
죽은 시체에게 향기 나는 값비싼 향수를 뿌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더 역겹고 그렇잖아요. 더 막 지저분하고 더 구역질 나고 비참하고 무서울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멀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이 멀고 어둠을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빛이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실존이 죄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더 확증해주고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빛은 율법이요 그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율법은 우리를 참된 빛으로 인도합니다. 율법과 말씀은 빛이긴 빛이지만 이런 측면에서 빛의 모형인 것이죠. 그 빛의 모형을 통해 빛의 실체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에 보면 율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이 곧 만민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추는 빛이 바로 1차적 의미 속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은, 이 율법의 빛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형,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실체를 보여주는, 실체로 가게 하는 어떤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과 말씀은 분명 빛이라고 또한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 모형은 결국 실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과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과 역할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태양계에서 유일한 이 발광체는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만이 유일한 발광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는 달빛을 보는데 달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과 말씀이 달빛이라면 그것의 그 빛의 실체는 뭐예요? 태양인 거잖아요. 태양빛.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말씀도 물론 빛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성경이 계속 이렇게 경륜적으로 또는 이 역사적으로 계속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 보십시다. 자,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큰 빛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과 말씀이 바로 이 큰 빛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 빛이 뭐냐가 이제 그 이하에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1차적으로 빛은 율법과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율법의 빛이 더 분명하게 어떤 빛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빛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자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빛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그 빛의 실체이심을 스스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 빛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 눈이 멀어 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부분은 40절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과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사 그의 눈을 빛으로 밝히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새겨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한다는 거죠. 모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나 율법으로 된 모형이 아니라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사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사 우리에게 그 빛의 실체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형을 통해 눈먼 자들에게 진정한 빛의 실체를 보이시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은 모형으로서 실체를 보게 하는 역할로 끝난 겁니다. 이제 그 죄와 율법을 통하여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와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실체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43편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주께서 계시는 곳, 그곳으로 이르게 하신다. 뭐가요? 주의 진리의 빛이, 주의 말씀의 빛이, 주의 율법의 빛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실체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순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그의 율법과 말씀이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이 말씀, 이 율법과 이 계명이 빛이신 예수께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진리도 아니요, 말씀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계명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그 사대 교회의 이 패역함이라는 거죠. 그들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 어떤 실천을 행한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와 실천과 믿음과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실체이신 예수께로 가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빛이요 등인 이유는 그 등과 빛을 통해 그 진짜 빛이신, 진짜 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기 때문에 바로 주의 말씀, 주의 진리는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어떤 등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형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 실체에 가지 못하고 모형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듯이 이런 모형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 표피적인 어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그 말씀, 그 진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진리와 말씀을 통하여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니까, 그 자체는 빛이 아니니까 그 모형을 통해 빛의 실체이신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역할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모형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고 진리를 내가 실천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는 그 모형에만 머물러 있고 그 실체이신 예수께는 가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형 안에서는 결코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에 갇혀 있는 그 소설 속 인물들처럼 모두가 다 감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모형 안에서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실체로 가야만,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께로 가야만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 실체에게 가서 눈을 뜬다는 게 어렵냐면, 그 실체에게로 가면,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가 죽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죽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표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실체까지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성경이 말한단 말입니다. 그 죄 안에서 죽는 것, 예수 안에서, 그 빛이 실체이신 그분 안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의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 내가 예수 안에서, 죄 안에서 죽는 이런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인간적으로 말하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죽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죽는 게 좋겠습니까? 죽는 걸 누가 기쁘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마다하는 거죠. 주저하는 겁니다. 가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다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장가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밭을 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뭐 애 키워야 되고, 이런 이유와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죽음의 길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은 인간적인 길도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부분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크리스토 수네 스타우로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네 스타우로마이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조데입니다. 이제 나는 살고 있다.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와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있다. 근데 먼저는 뭐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고 있다는 전제는 뭐겠습니까? 전제는 순의 스타우로마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순의 스타우로마이가 전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 안에서 이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전적 죄인됨을 깨닫는 것.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건 뭐예요? 그 죄 안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모형인 율법과 죄가 나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그 예수 안에서 순회 스타우로마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먹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모든 사람은 이 유니버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다른 버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죽은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생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죄 안에서 죽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 이게 구원을 얻은 자의 말하자면 정체성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죠.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죽음을 애통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8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애통해 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메타노에오,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이 메타노에오 또는 메타노이아는, 메타는 뭐뭐 이후에 혹은 뭐뭇을 넘어선다는 전치사입니다. 이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안다, 인식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풀이해보면 생각을 넘어선다, 인식을 넘어선다, 이런 뜻이죠. 또는 생각을 바꾼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내가 이렇게 생각을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습관, 관습, 생각,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 경향이 뭐였어요? 다 죄였잖아요. 죄. 근데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죽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사실을 내가 이제 주관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면서 애통해 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에오에서의 전제는 죄가 전제될 수밖에 없죠. 그 죄가 제가 그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죄가 하마르티아잖아요. 근데 왜 하마르티아가 죄입니까? 이 하마르티아란 뜻은 관역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missing the mark, missing the target입니다. 그 타겟, 그 어떤 이 의미, 대상을, 목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 not을 의미해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르티아는 이게 말하자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 목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모아진 것이 바로 메로스, 어떤 부분이고 그것이 타겟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지죠. 근데 죄는 뭐예요? 그 목적지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말씀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으로 창조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보편 인간, 모든 인간들에겐 다 하나님의 그 로고스, 그 말씀의 어떤 그 근본적 의미가 우리 안에 진리로서, 근본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바로 이 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대상이 뭐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 아닌 거잖아요. 이 자체도 사실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단지 말씀의 방향이 다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말씀, 진리, 율법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실체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을 모형으로만 얻게 되거나 모형으로만 갖게 되면 그 자체가 죄로 더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요. 실체로 가지 않고 모형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자체가 죄를 더 형상화시키는, 죄를 더 잉태하고 죄를 더 생산해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라는 요소 속에 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아닌 거니까. 그렇죠? 말씀이 아닌 거니까 그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향이 달라진 거란 말입니다. 방향이 달라진 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근거되는 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이 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하타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파자해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그 실체 없는 말씀은 바로 내 자신 안에서 더 풍성한 말씀으로 자리를 잡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하타라는 이 단어가, 이걸 파자해 보면 세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제 헤트라는 알파벳, 타는 이제 테이드라는 알파벳, 아는 이제 알레프라는 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가 A, B, C, D 하듯이, 그러니까 뭐 알레프,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것이 다 이제 히브리어의 자음이거든요. 이 자음 22개로 이제 히브리어가 구성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매우 신비로운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쓰임새 자체도, 그러니까 쓰는 자체도 매우 신비롭게 어렵고, 또 그 의미 자체도 매우 좀 영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뭐 성경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되게 의미가 되게 고등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알파벳 자체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자음이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떤 혀 모양을 뭐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 자체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하타라는, 이 죄라는 이 세 자음은 다 그 자체 자음 안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트라는 알파벳인데, 이 헤트는 텐트라는 뜻이 있어요. 텐트, 그 장막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테드라는 이 알파벳은 스네이크, 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레프라는 이 단어는 스트롱 혹은 리더 혹은 이 소라는 동물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파자한 걸 붙여보자고요. 그러니까 헤트, 텐트, 테드, 스네이크, 알레프, 리더. 그러니까 텐트, 스네이크, 리더. 텐트, 스네이크, 리더. 텐트 안에 뱀이 리더다, 이런 뜻이잖아요. 텐트 안에, 어떤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뱀이 리더, 하나님이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뱀, 마귀, 사탄, 그 사탄의 총수인 내 자신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하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 자신을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근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 제가 예전에 율법의 기능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기능과 그 의미는 예수께로 가게 하는 몽학선생이거든요. 근데 율법 그 자체를 그냥 모형으로만 내가 받아들이면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데 더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모형으로만 내가 받아들이면 실체로 가지 않고 예수에게로 가지 않고 그냥 모형으로만 내가 받아들이면 내 자신을 더 극대화시키는, 내 자아를 왕으로 섬기는 쪽으로 가게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실체로 갖지 못하고 모형으로만 가지면 내 자신, 이 사탄인 내 자신을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역설적이게도 죄 안에도 말씀이 있고 죄 안에도 믿음이 있으며 죄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와 그 율법이 실체로 가지 않고 모형으로만 내가 받으면 그 믿음과 그 말씀과 그 사랑은 내 자신을 근거한, 내 자신의 의를 더 내세우는 쪽으로 극대화시키죠.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인본주의가 사탄이라고 말하냐면 그 자체가 사탄이에요. 왜? 내 자신을 극대화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설교와 이런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느냐, 사람의 영광으로 가느냐, 내 자신의 어떤 가능성,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게 하느냐, 나는 죄인이기에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냐로 가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정말 탁월한 말씀, 탁월한 설교, 탁월한 강의, 그런 탁월한 교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계로 가게 하지 않고 그 자체를 통해 내 자신이 만족하고 내 자신이 기쁨을 얻고 내 자신이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요, 그 진정한 진리요,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 구약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율법과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모형으로 우리 이 역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율법, 그런 것들이 다 필연적으로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게 하는 몽학선생, 수단, 길,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떠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쓰레기이며 배설물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주어진 율법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그것이 율법의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않습니까? 네가 선악을 먹냐 먹지 않냐, 이거 행위 언약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됐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로마서 5장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 선악과도 율법의 첫 시발점으로 주어진 첫 단추거든요. 그것도 예수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구절, 모든 성경의 이야기, 모든 성경의 사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예수를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이며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지금 로마서를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정말 잘만 들으시면, 사실 그래요. 신학교를 졸업한 것보다 성경을 더 분명히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하더라도 이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놓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공부하든 어디를 읽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보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걸 로마서로 이해하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바로 그 다음 21절에 등장할 그 구절, 예수를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쭉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게 모든 것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 죄와 율법이라는 모형을 통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순의 스타우로마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 죽을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하며 그 경험하는 과정이 우리 개인의 역사이며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이 고난, 이 죽음, 이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 본질, 이 실체를 위하여 죄와 율법을 모형으로, 도구로 우리의 역사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와 율법만을 모형으로 본다면, 그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무지하고 정말 안타깝고 불합리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실체로 가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구나. 순의 스타우로마이, 나의 죽음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안에서 우리가 메타노에오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마르티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타하구나, 내 안에 이 사탄이 있구나, 내가 사탄이구나, 내 머리가 쳐서 박살내야 될 내가 그 뱀의 머리가 바로 나구나를 인식하고 깨닫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붙잡으며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진실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순의 스타우로마이,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 모든 이 인생 속에서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편 인간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영혼이 아프고, 말하자면 영혼의 질병이 들고 죽어간다면 교회를 찾는 그런 보편 인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몸이 아프면 즉각 알 겁니다.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눈을 뜬 거죠. 근데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었고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자, 소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안다는 신자조차도 내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 이 현대 교회의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내 자신이 아프고 병들어서 예수의 은혜만이 절실함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느끼지 못하기는커녕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 눈이 멀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런지요. 신자조차도, 이 시대의 교회조차도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어떤 신자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간증을 제가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말하자면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출석하여 세례를 받는 그 개인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근데 그 간증 한 10분, 15분 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물론 이렇게
립 서비스로도 할 수 있는데 또 그 사람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한다는 말이 목사님 감사하고 뭐 교회에 더 받은 바 사랑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은 듣지 못하고 내가 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하면 이제 내가 뭐 교회, 뭐 옛날 어떤 집사님, 어떤 형제, 자매를 통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갚아줘야지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간증할 때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요. 나는 정말 배설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과 죄는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께로 가게 하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 율법과 그 말씀과 그 어떤 죄의 속성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렇게 해야 돼. 믿음생활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했던 말, 누가 그렇더라, 카더라, 그런 것에 그냥 현혹되어서 이것이 교회생활, 이것이 믿음생활인 양 착각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모형만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에게로 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실체가 하마르티아구나. 내가 하타구나. 나는 정말 사탄, 내 자신을 섬기는 사탄의 괴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의 은혜만이, 그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고백, 내 자신을 메타노에오 하는 겁니다. 그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 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보고 계십니까? 이 빛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의 실체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하마르티아인지를, 하타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깨닫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디 이 실체를 깨닫고 이 예수의 실체 안에서, 이 빛의 실체 안에서 참된 복음의 은혜와 그 자유함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